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인간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밀어내버리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렇게 또다시 자기의 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너희의 참된 이스라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주님의 강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신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상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뜻은 형제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감싸야 합니다. 만일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들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증거해야 합니다. 욥처럼 시련을 받아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결말을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컴퓨터 AI에게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설교로 만들어 봐 그랬더니 뽑아낸 설교예요. AI는 그게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사실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죠. 본받자, 따르자, 용서하고 돕고 감쌉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만일 서로를 원망하면 심판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한 2분 정도 만에 설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길이 참으라. 그 길이 참는 인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감싸는 일을 해야 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탈락탈락 대지3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만들어냈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인간의 행위, 즉 자신들의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말씀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그렇게 끈질기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간의 끈질긴 자기의 탐욕의 자리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아야 하는 이유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참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참으라.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본 바대로 하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을 참으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욥의 인내는 자신이 참고 견딘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를 공부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의의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욥의 끈질긴 항변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이 확인이 될 때 욥은 자신의 입을 막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대로 스스로 자기 입을 찢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복음의 비침을 받은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박해와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예수 믿음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 예수는 그 부유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라면, 예수께서 그들의 의에 기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라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교회야, 참으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시선이 주님에게서 옮겨지게 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시선이 주님에게서 옮겨지면 자기의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단 이 지금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로 달려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죠. 자신들 안에 죄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안에 죄가 보여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는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직면할 때에 모두가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주의 재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분내지 말고 참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욥의 인내를 예로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이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또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질 약속의 땅이 담고 있는 내용,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일들이었어요. 애굽은 물이 풍성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농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그 물을 얼마든지 끌어와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즉 가나안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다시 말하면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에게 쉽게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신 이유는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과 같은 가나안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 340년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 왕조 460년을 합해서 무려 800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과 힘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안에 남겨두신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다스려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는 그 인내의 일이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나를 위한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말씀마저도 나의 편의와 유익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탐욕, 다시 말하면 하나님마저도 우상의 자리에 세우는 그러한 존재의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농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겠어요? 적당할 때 필요에 따라 비를 내려달라는 외침만 가득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의 터전이 확보가 되고 자신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되고 윤택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를 향해서 그렇게 분양하며 자신들의 풍요와 다산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탐욕의 자리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우리의 모든 욕심의 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신들의 손에 가깝고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이 묘하시는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너무나도 우스운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자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대로 가져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그 백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아들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이고 부정당하는 자리이고 멸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다고 외치고 그 아들이 걸어가셨던 길은 전혀 상관없이 반대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을 잊고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미혹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였어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눈은 수시로, 우리 시선은 수시로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변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변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매력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열심히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섬김이에요. 그것이 우상 섬김.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불가능한 자들인지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똑같은 자리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겹겹이 쌓아놓은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일들 그것을 들춰내신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얻은 자들 아니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실체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 미혹하였던 그러한 마귀의 미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부정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일을 예수께서 광야 40일을 무용으로 그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 내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일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어떤 자랑이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주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일들인데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그 일들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풀려나온 자들이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가 확인된 자들은 자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떠한 일도 자랑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혀 자랑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마저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자에게 이래서 하지 않으면 벌받아 해야 복을 줘 이런 말씀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을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직 예수로 자랑되어지고 예수만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은 사도들의 동일한 외침이었어요. 누구를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내졌던 그런 사건들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들의 미혹 앞에서, 거짓 사도들의 속임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견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그 권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되어졌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지를 또다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이 아닌 아들의 행함, 그의 공로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려지고 이것을 마음에서 빼앗기게 되면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라지게 되면 남는 건 오직 뭐만 남겠어요? 나라고 하는 이 마귀적 존재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고보를 통해서 길이 참으라. 원문에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그 참으라고 하는 그 참음, 그 인내, 그것은 앞에서 야고보가 이제 그 인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복음, 그것과 연결시켰던 것을 확인을 했었죠. 때문에 5장에서도 참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요구, 그 인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질을 죽이고 환경적인 부분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참음과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가 붙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길이 참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이 만약에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또다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들여다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마저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또다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께서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 위에 있게 하시고 참으로 오직 주 예수를 자랑 삼는 그러한 자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